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세계의 역사는 바다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고대에서 중세까지 긴 역사는 지중해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근대로 옮기면서 대서양이 발전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는 태평양 시대로 옮겨졌습니다. 1995년도까지는 뉴욕항에서 가장 무역량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서양에 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최근에는 뉴욕항보다가 로스안젤레스, 우리가 말하는 LA의 물동량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으니 태평양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계 역사의 판도가 대륙국가에서, 페르시아라는 대륙국가에서 반도 국가로 넘어갑니다. 그 이탈리아 로마죠. 그 다음에 이탈리아 로마에서 섬나라로 넘어갑니다. 영국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이렇게 순환되는 세계의 흐름을 볼 때 앞으로 이 태평양 시대에는 한국이 중심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어령 박사가 가위바위보 문명론을 냈습니다. 자, 바위는 일본입니다. 그리고 보는 중국이에요. 우리나라는 가위예요. 근데 중국과 일본 사람들은 가위보 이리지 가위를 먼저 부르지 않아요. 우리는 먼저 뭘 부르죠? 가위바위보 해요. 우리 가위가 1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 세계인들이 다 아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실 두 가지가, 첫째는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잘 몰라요. 외국 사람들은 우리 굉장히 잘 사는 민족으로 알고 있어요. 또 하나, 일본이 우리보다 20년 앞섰다는 거 우리만 모르고 있어요. 우리 일본을 아주 우습게 보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일본을 우습게 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우리 축구할 때도 뭐 일본을 어떻게든 이겨야 됩니다. 근데 세계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이냐. 자크 아탈리라는 프랑스의 석학이 있어요. 자크 아탈리가 만약에 이 동북아시아에 미국, 유럽의 공동체 EU처럼 유럽의 공동체가 형성된다면 그 중심 도시는, 수도는 서울이 될 거다 그랬어요. 아니, 도쿄도 있고, 도쿄가 굉장히 큽니다. 베이징도 있는데 왜 서울이 동북아시아의 경제 공동체가 되면은 이게 서울이 중심이 되냐 하면은, 만약에 도쿄가 중심이 되면은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이징이 또 수도가 되면은 일본이 묵과하지 않으니까, 그저 이 서울이 이 경제 공동체가 되면 서울이 중심이 될 거다고 예언했습니다. 미래학자 가운데 엘빈 토플러는 앞으로는 태평양 시대에는 동북아시아에 쌀을 주식으로 먹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했어요. 동북아시아에 쌀을 주식으로 먹는 국가 중에 특별히 젓가락을 사용하는 거. 젓가락입니까? 젓가락입니까? 이거 사용하는 민족이 손이 발달했어요. 중국도 젓가락 쓰고 일본도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나무젓가락, 쇠젓가락 다 써요. 젓가락이 없으면 나뭇가지 꺾어다가 먹어요. 제가 소풍 갔을 때 젓가락을 엄마가 안 넣었어요. 절대 걱정 안 합니다. 나뭇가지를 딱 꺾어서 껍질 벗겨서 김밥을 다 먹은 경험이 초등학교에 있어요. 그만큼 우리 민족이 뭐가 발달했다고? 손이 발달했어요. 우리 말하다가 안 되면 손이 나가서 뭐부터 잡아요? 멱살. 말은 안 돼도 손이 발달했어요. 근데 손이 발달한 민족이 왜 세계 산업을 주도 안 하면은, 앞으로 산업은 나노 테크놀로지입니다. 나노 테크놀로지는 100만 분의 1mm를 측정하는 게 나노 테크놀로지인데, 실감을 못하면 머리카락을 뽑아갖고 머리카락을 10,000분의 1 쪼개면은 그게 나노가 되는 거예요. 머리카락
가늘잖아요. 그걸 10,000분의 1로 쪼개야 돼. 그러니 손이 섬세한 민족들이 이 반도체라든가 특별히 탄소 반도체 조립에 능하니까 발달한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사람이 이 두 발을 서서 손을 사용할 때부터 발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을 때 이 33살에 예수님 나이에 죽었어요. 일찍 병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유언을 남겼는데 관을 짜서 나를 거기다 넣을 때 상당부에 구멍을 내라 그랬어요. 관의 상당부에 구멍을 내서 내 팔을 거기다가 끄집어 놓아라. 그러면 부하들이 봤을 때 온 천하를 정복한 왕도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 인생은 공술의 공수고 빈손으로 가니까 욕심을 부리지 말라. 그런 뜻에서 관을 내어놓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은 부모님들은 아이가 뭐를 잡는지 참 관심 많아요. 그걸 돌잡이라 그러는데 저도 어머니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제가 뭐 첫 돌 때 뭘 잡았는지 전 기억이 없어요. 근데 뭐 뭘 잡았다고 그래서 뭐 공부를 잘할 거라는 등 근데 저한테 희망을 주려고 얘기를 했겠죠. 자, 하나님은 우리 손에 뭘 잡는 거 관심이 있어요. 출애굽기 4장 2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4장 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뭘 잡느냐 참 중요합니다. 마이크를 잡는 아이들은 있고 실을 잡는 아이들이 있어요. 해보셨지만 실을 잡으면은 뭐가 길다고요? 명이 길다. 실이 얼마나 길어요? 그러니까 명이 길다. 그렇게 또 희망을 갖기도 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너 손에 있는 게 뭐냐? 손에 뭘 잡고 있느냐 물어봅니다. 성경에 고린도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고린도가 그리스도의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에는 신화들이 많아요. 그리스 로마의 신화가 많은데 이런 신화가 있습니다. 스핑크스가 애굽에 서 있는데 피라미드 옆에 서 있는 스핑크스 괴물이잖아요. 근데 이게 고린도의 그리스도 신화에 보면 스핑크스라는 괴물이 원래 지나가는 나그네한테 퀴즈를 내갖고 못 맞추면 다 잡아먹었대요. 근데 거기 이제 오디푸스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이가 지나가게 됐는데 동일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엇입니까? 아침에는 4발로 걷고 움직이다가 한낮에는 2발, 정오에는 2발, 저녁이 되면 3발로 살아가는 존재가 뭐냐? 정답은 그걸 못 맞췄대요. 근데 오디푸스는 맞춰갖고 이 스핑크스라는 괴물을 멸하고 테베라는 도시를 구했다. 그래서 오디푸스는 테베 도시의 왕이 되었다는 전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전설이 아니고 역사입니다. 주전 15세기 역사, 이집트 역사. 지금은 미국이 강대국인데 15세기에는 애굽이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애굽이 강대국이었어요. 그 강대국의 바로의 치하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낸 불세출의 영웅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냈죠. 저는 십계라는 영화를 오래전에 봤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뭐 지팡이를 짚고 있다가 던지라 그러니까 이제 뱀이 됐어요. 근데 4절에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다시 뱀을 잡으라 그랬는데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럼 뱀은 꼬리를 잡아야 돼요? 모가지를 잡아야 돼요? 안 해보셨어요? 꼬리 잡으면 물립니다. 뱀은 꼬리를 잡으면 10중 8구 물려요. 죽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바로 왕은 왕관에다가 코프라 형상을 한 그 문양을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이 코프라는 애굽의 수호신이라는. 하나님이 왜 특별히 그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었냐면은 애굽의 수호신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우상은. 하나님은 다 그걸 부릴 수 있고 그걸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다시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로 돌아왔는데 그때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는 것이죠. 지팡이 하니까 생각나는 게 여러분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아세요? 네. 그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그 켄터키에만 프라이드 치킨에만 관심이 있고 그 앞에 문 앞에 서 있는 할아버지가 지팡이 들은 건 관심이 없네요. 지팡이 들었어요. 실합니다. 그 커넬 샌더스라는 사람이 퇴역 군인인데 사하바다 쫄랑망해서 아무것도 빈털털이야. 이제 파산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잘하는 기술이 닭 튀기는 거예요. 켄터키주에서. 그래서 체인점을 구하기 위해서 다녔는데 2,000 몇 번 거절당했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포기했겠죠. 여러분 가서 문전박대 당하고 내가 이런 좋은 닭 요리법이 있는데 한번 이거 나랑 같이 사업하겠나 그러니까 다 노. 당신아 같은 노인하고 85세 가까운 노인하고 누가 하겠냐. 다 거절당했는데 2,000번 넘어서 누가 한번
같이 해보자 그래서 이게 세계적인 체인이 됐잖아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커넬 샌더스 얘기야. 그러니까 나이 먹었다고 꿈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사람은 나이를 먹는다고 늙는 게 아니라 꿈을 포기함으로 늙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부름받았을 때 나이가 80세예요. 언제? 나이 80세예요. 출애굽기 3장 4절 5절 모세의 부름받은 장면을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제가 신학교가 장로의 신학교인데 우리 교단 신학교가 장로의 신학교가 가을이 되면 떨기나무 숲에서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떨기나무 숲이라는 게 무슨 프로그램이냐면은 전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신학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걸 설명회를 참석해야 돼요. 그래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고 학교를 다 설명해줘요.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여러분이 공부할 곳이고 또 여러분은 어떤 과정을 겪을 것이다. 그걸 미리 설명해. 입학 설명회. 그게 뭐냐? 그 주제가 뭐냐? 떨기나무 숲에서. 이게 소명받아야 주의 일꾼이 된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분명한가? 소명이 있느냐? 소명이 없이 하나님이 일하면은 자기도 힘들고 교인도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는가? 모세처럼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는 게 그걸 콜링이라고 불러요. 소명. 근데 소명은 목회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부르심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으로 부르심이고 하나는 사명으로 부르심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라면은 일찍 믿으면 필요가 없잖아요. 왜? 누가 웃으셨어요? 아니, 눈치가 빠르시네. 웃는 사람 눈치가 빠르신 분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목적으로만 불렀다면은 나이 많아 갖고 그냥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십자가의 강도처럼 죽기 전에 믿고 일 안 하면 되지. 근데 하나님 부르심은 두 가지가 있다. 구원의 부르심과 사명의 부르심이 있어요. 각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일찍 불러서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는 부르심이 있는데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잘 응답하지 않습니다. 자꾸 거절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 이제 연초가 되면은 뭘 맡기면은 주로 하는 말이 뭐죠? 못해요. 모태신앙들이 못해요 많이 말하죠. 시간이 없으면 못해요. 건강이 안 따라서 못해요. 저 못해요. 아기가 아직 어려서 못해요. 못해. 못하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변명의 역사다. 누가 한 말이요? 마크 트웨인이라는 소설가가 한 말. 인류 역사는 변명의 역사다. 아담과 하와도 변명하잖아요.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다고. 남자가 치사하게 자기가 먹지, 자기 결정해야지.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다고 핑계대. 또 모세는 하나님 부르심 앞에 아이고 내가 이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냅니까? 계속 변명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이 모세의 변명의 첫 번째 변명이나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나는 이제 은퇴할 나이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아마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옛날에 학문과 무술을 다 잊어버렸어요. 기억력도 가물가물한데 이 나이에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냅니까? 내가 누구간데? 자격지심이 있어요. 나는 전과자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도 그렇지만은 모세는 전과자예요. 출애굽기 2장을 읽어보면 애굽의 간원을 때려서 죽여서 모래에 묻었다가 탈로 나서 도망자가 돼서 미디안 강요로 가서 거기서 결혼했어요. 이드로라는 제사장 딸하고 결혼해갖고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40년 동안 양치기로 자기 양도 아니에요. 이드로의 양을 쳤습니다. 뭔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인생은 끝났다. 이대로 죽는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이때 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참 이상하신 분인데 내가 하겠다 그러면은 안 도와주시다가 내가 안 하겠다 그러면 또 와서 하라 그러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4장 1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핑계가 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래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러 여기서 먼 미디안에서 다시 이집트로 들어간다 치면은 사람들이 날 믿어주겠냐고. 너 누구냐? 너가 무슨 우리 지도자냐 하고 거부를 당할 텐데 내가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나는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내 전력을 다 알면은 하나님은 과거가 있는 사람도 쓰세요. 사도 바울도 과거가 안 좋고 그런데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과거가 있는 사람은 용서가 돼도 미래가 없는 남자는 용서가 안 된다. 여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과거 있는 남자는 용서가 되지만 미래가 없는 남자는 용서가 안 된다. 귀를 뚫은 남자는 용서가 되지만 기가 막혀 있는 남자는 용서가 안 된다. 말이 안 통하니까. 밥을 많이 먹는 남자는 용서가 돼도 반찬 투정하는 남자는 용서가 안 된다. 머리카락이 없는 남자는 용서가 돼도 머릿속에 등기 없는 남자는 용서가 안 된다. 머리카락 얘기하면 머리카락 없으신 분들은 신경이 번쩍 쓰여요. 그만큼 예민한 거예요, 머리. 근데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 중에 머리카락 없는 사람 많았어요. 엘리사, 사도 바울도 머리카락이 별로 없었대. 외박하는 남자는 용서가 돼도 속옷을 뒤집은 남자는 용서가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건 좀 수상하니까. 자, D.L. 무디라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가 모세의 생애를 3등분 했어요.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죠? 120년 살았어요. 성가대가 조금 낮습니다. 40년은 애국 궁중에서 아주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는 뭐든지 된다. 썸씽의 생애라고 불렀어요. D.L. 무디가. 나는 뭐 안 되는 게 없다. 아주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리고 40세에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의 40년은 썸씽이 아니고 나싱이야.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난 실패한 인생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겠느냐.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 절망의 세월이 의기소침한 게 40년이에요. 근데 80세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의 지팡이와 함께하고 내가 권능을 줄 테니까 너는 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이건 자신감이 아니고 주신감이에요. 그 믿음을 심어줬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3등분 할 수 있어요. 그때는 에브리싱. 빌립보서 우리가 4장 13절을 읽어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에브리싱. 근데 여기 단서가 뭐냐면은 주 안에서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지팡이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가 다시 잡은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사람들은 왜 변명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변명합니다. 첫째, 과거의 실패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변명합니다. 또 하나, 미래의 과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변명합니다. 어느 게 더 나쁠까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내가 잘못한 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꾸 변명합니다. 그건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또 하나 변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미래의 과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변명합니다. 어느 것이 더 나쁠까요? 그렇죠. 미래가 더 나쁘죠. 사명을 감당하기 싫어서 회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내릴까?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과제가 두려운 거예요. 원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려고 준비하고 계획해도 거부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아요. 자기를 돌아볼 때 내가 누구인가? 나는 안 되는데.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확실히 모르는데. 칼빈은 기독교 강요의 첫머리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Without knowledge of God, there is no knowledge of self.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자기에 대한 지식도 없다. 하나님을 안 만나면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잘못이 뭐예요? 땅에다 묻어버렸어요. 왜? 실패가 두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후회하는 것은 실패에 대한 후회보다가 시도 안 한 거에 대한 후회가 더 크다는 걸 아셔야 돼요. 보세요. 인생을 다 살고 나면 후회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해갖고 실패한 것에 후회 안 해. 그때 하지 말았어야 되는 후회보다가 해봐야 될 걸 아는 모험을 하는 후회가 더 큰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한번 위대하게 쓰임받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자꾸 거절합니다. 시간이 없다는 거. 건강이 안 좋다는 거. 근데 마귀는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걸 집중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 모세가 첫 번째 잡았던 지팡이는 자기가 생계용으로 썼던 목자의 지팡이, 양치는 데 필요한 도구였어요. 근데 던지니까 하나님 지팡이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는데 집착하는 것들, 목자의 지팡이를 집착하는 것들이 마귀가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또는 그것이 물질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권력이나 명예일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마귀가 그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집요하게 공격하고 시험을 던져요. 왜?
그를 내려놓으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을 받는데, 그러면 그가 위대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마귀는 싫어하니까 오히려 그것을 주목하고 그것을 집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을 차단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집착하면은 그건 마귀가 계속해서 그걸 물고 늘어져서 공격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히에르 크게고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죄를 짓는 것은 인간적이지만 죄에 계속 매여 있는 것은 악마적이다 그랬어요. 결단하고 끊어야 될 걸 끊어야 되는데 그걸 버리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집착해서 전혀 변화를 받지 못하는 신앙생활,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시대마다 들어 쓰시는 사람이 달라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40년 인도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도 처음부터 사명을 받고 두려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마음을 담대하고 강하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시면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그들에게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무엇입니까?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라 모세와 함께했던 위대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애를 살아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겁내지 말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해서 큰일을 이룬 것처럼 너와 함께하면은 너가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안 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거예요. 환경이 좋냐 나쁘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삶의 주권을 넘기는 게 필요해요. 그걸 우리가 명의 이전이라고 부르고 양도라고 불러요. 삶의 주권을 양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계속 우리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왜 성장하지 못하고 은혜 받는데 걸림돌이 되느냐? 그건 다른 데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려놓지 못함. 내가 잡고 있는 지팡이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던지라는데 못 던지고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거 던지면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던졌던 지팡이를 잡으라. 뱀의 꼬리를 잡으라니까 뱀 꼬리 잡았다가는 제가 물려 죽을 텐데요. 하나님 책임진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변명하고 핑계대는 신앙생활 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버려요. 변화받고 위대하게 쓰임받을 기회들을 다 놓쳐버립니다. 스티븐 옥포드라는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은 꿇은 무릎과 젖은 눈, 깨어진 심장이다.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이다. 우리가 모세의 영성하지만은 모세의 영성은 사명을 다하는 영성이었어요.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능력을 행사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던 위대한 지도자. 그가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서 우상을 섬기고 아론의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날뛰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 진멸해버리겠다고 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말렸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 모세의 그릇됨이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넓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화가 나갖고 우상을 섬기고 은혜를 자꾸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해서 멸하려고 할 때 모세는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버릴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느끼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신약에 했어요. 로마서 9장 3절을 보시면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쉽게 풀어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옥 가도 좋으니까 우리 가족과 친척들 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절박한 마음이 들어있어요.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 전도가 됩니다. 전도가 어려운 것은 절박함이 없어요. 이게 죽느냐 사느냐, 영원히 멸망받느냐 영생을 얻느냐는 싸움이기 때문에 저는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D.L. 무드가 100만인 구령 운동을 일으켰어요. D.L. 무드는 유명한 부흥사인데 초등학교 정도 학력밖에 안 되는데 신문에서 그를 비난했어요. D.L. 무드는 자기가 마치 성령을 독점한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그렇게 집회를 이끌어간다. 자기가 뭐 전세 냈느냐 성령을. 그런데 나중에 후에 역사가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D.L. 무드가 성령을 독점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D.L. 무드를 독점해서 사용하셨다. 그 시대에 한 젊은이가 그 집회에 참석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설교를 딱 들어보니까 문법이 18군데나 틀렸다 지적을 했어요. 아주 똑똑한 젊은이에요. 왜냐하면 D.L. 무드는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막 열정적으로 복음을 선포했지만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D.L. 무드가 수용하면서 그래 나는 많이 못 배워서 18군데나 문법이 틀린 것으로 100만 명 가까이 구원했는데 자네는 그 똑똑한 문법 가지고 몇 명이나 건졌느냐. 이 젊은이가 말을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가 각자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저도 이번 16周年 집회를 느끼면서 하면서 그 전가족 전도 스토리에 대한 실천 부분의 내용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은 어떤 계기가 있어요. 2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한 명도 전도 못했던 그 강사님도 삶에 어떤 계기가 있으니까 변화를 일으켜서 쓰임을 받구나. 그러나 우리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어야 된다. 그걸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불러요. 이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 폴란드의 천문학자인데 지동설을 처음으로 주장했어요. 이 지동설을 주장하면 그때는 종교재판에서 사형을 받아야 돼요. 지구가 움직인다.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과 다른 행성들이 움직인다는 것. 천동설이 그 당시에 보편적 이론인데 그걸 뒤집어서 지구가 돌고 지구가 움직인다니 미친 사람 아니냐. 그래서 발상을 전환해 봐야 돼요. 지금은 이제 과학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갈릴레오가 종교재판 끝에 갈릴레오가 그렇게 말했다잖아요. 그래서 지구는 돈다. 지금은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한다는 걸 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중세시대에는 종교개혁 시대에는 이거는 엄청난 이단에 속하는 말을 한 거예요. 이걸 뭐냐? 지구가 도는 것하고 태양을 중심으로 천동설과 지동설이 바뀌는 거를 이거를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딱 두 종류예요. 자기 지팡이를 의지하고 믿는 사람하고 던져버리고 내어버리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드는 사람.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 두 종류로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있는데 제가 그 수요 예배 끝나고 그 보는 TV 가운데 나는 자연인이다 그게 있어요. 그거 보면은 꼭 산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사연이 있어요. 중병에 걸렸거나 이혼했거나 아니면 뭐 자식들한테 뭐 관계가 안 좋거나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혼자 깊은 산에 들어가요. 그 사회를 보는 그걸 진행하는 이승윤이라는 개그맨이 초창기에는 그걸 하기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가면 음식을 주는데 뭐 어떤 막 생간을 꺼내주기도 하고 막 못 먹을 뭐 그런 걸 주니까 비위가 상해서 이걸 포기하려고 했는데 고비가 있었는데 한 번은 그 촬영을 하다가 말벌에 쏘였대. 말벌에. 그래서 얼굴이 퉁퉁 붓고 기억이 희미해지면서 말벌의 독에 의해서 죽어갈 때 그 촬영팀들이 빨리 병원으로 후송해서 응급조치에 살아나오면서부터 생각이 달라졌대. 2%를 해야 되겠다. 이게 사명이구나. 그리고 거기서 많은 지혜를 얻게 되고 삶의 지혜를 얻게 되고 내가 어떻게 죽어야 할 바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죽어가야 할 것인가를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최근에 신문에 보신 분이 생전 장례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병에 걸려서 입원한 사람이 의사가 못 산다 그럴 때 장례식을 죽어서 안 하고 생전에 하는 거예요. 지인들하고 친척들을 다 초대했어요. 거기서 뭐 예배를 드리고 조사도 하고 다 하고 뭐 악수하고 허구도 하고 인사하고 그래서 장례식을 다 해버린 거예요. 장례식 순서를.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돼? 죽으면은 손님들을 이제 부고해서 부르지 않아요. 우리 사람이 죽으면 부고장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3일장을 하고 그러는데 생전 장례식을 하면은 그걸 부를 필요 없어요. 병원에서 바로 화장장으로 가서 장례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호기심이 있는 것 같은데 해보고 싶은 생각이 생전 장례식을 해버리고 자녀들 고생 안 시키고 다 장례식 초청할 사람 다 초청. 그러니까 죽을 때 조문 올 사람 미리 다 조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장례식 다 이 준비를 다 하고 그냥 죽으면 바로 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 크리스찬 리더십, 영적 리더십을 쓴 오스왈드 샌더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을 정복한 사람은 세상을 정복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정복했다. 세상의 모든 위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를 정복하는 거. 노자가 쓴 것도 보면 노자가 참 다른 사람을 이기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지만 자기를 이기는 사람은 더 강한 사람이다. 조지 물러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영국의 고아원들을 창설해서 많은 이 고아들을 먹였던 조지 물러는 소년원 출신이에요. 사고뭉치였어요. 근데 목회자를 잘 만나서 복음을 듣고 변화받았어요. 그래서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조지 물러는 자기가 어떻게 이런 가진 것 없이 기도로서 고아들을 먹이고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냐면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한번 죽어본 경험이 있대. 십자가를 한번 체험했다는 거예요. 나의 의견에 대해서 죽고 선택에 대해서 죽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죽고 심지어는 자기 의지에 대해서 죽었다. 내가 십자가 안에서 내가 딱 죽는 걸 경험했다. 사도 바울처럼. 그러니까 세상이 칭찬을 한다고 어쩔 것도 없고 세상이 나를 비난한다고 오해한다고 내가 좌절할 필요도 없고 내가 죽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이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으로 역사하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고 나니까 그런 체험이 조지 물러를 만들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수술할 때 부분 마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머릿속하고 귀는 살아있고 또 일부분 신체의 일부분은 감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주사 바늘을 꽂고 할 때 환자가 통증을 느끼고 움찔하니까 의사가 말했어요. 아직도 덜 죽었구만. 신앙생활이 힘들고 시험에 만나면 덜 죽어서 그래요.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 죽지 않기 때문에 덜 죽었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을 제대로 받으면은 세례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거. 원래 세례는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건져내야 되는데 지금 약식으로 하는 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 5절을 보시면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알 수 있어요.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왜 뱀을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또 뱀이 지팡이로 바꾸었냐면은 이런 능력이 너의 지팡이 안에 내가 보여줄 테니까 너는 이걸 잡고 그냥 들어가라. 지팡이에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데서 능력이 나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상징이 지팡이인 것이지.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갈랐고 반석을 치는 생수가 나왔고 놀라운 이적들이 있었어요. 그건 지팡이에서 이적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파스칼이라는 물리학자가 방세에 이런 글을 적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철학자들이 머릿속에 책상에서 생각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의 인생을 주관하여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 것까지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의 주권의 손에 맡기면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자기 지팡이, 목자의 지팡이를 잡고 의존하고 살아가면은 끊임없는 시험과 갈등과 고민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라. 그게 출애굽기 4장 20절에 모세가 결단을 내렸을 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보시면은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갔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러면 만세가 형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는데 바로가 무슨 힘으로 모세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함께 있는데. 윤필립이라는 분이 필리핀에서 선교하는데 윤필립이라는 분 선교사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글에서
신앙생활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교인을 가만히 보면은 뱀꼬리를 잡으라 할 때 과감하게 잡는 사람하고 못 잡는 사람이 있어요. 뱀꼬리를 못 잡아. 뱀꼬리를 잡으라고 하나님이 시킬 때 못 잡는 이유는 뭐냐면 잡으면 독사가 물어서 죽을 텐데 못 잡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 기적을 경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잡으라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잡으면 내가 기적을 보여주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면 하나님 우리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시편 23편 4절 오늘 기도하셨지만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내하시나이다. 목자에게 필수 도구는 지팡이와 막대기인데 여기서는 목자의 지팡이 아니고 하나님 지팡이, 주의 지팡이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니까 걱정할 거 없다. 오스 기니스의 대표작이 소명입니다. 그 소명을 이렇게 풀이했어요. 소명이 뭐냐? 모세가 하나님 부름 받았다는 소명이 구체적으로 뭐냐? 소명이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정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소원에 응답해서 우리의 존재 전체, 행위 전체, 소유 전체가 그분의 부르심 앞에 헌신적이고 역동적으로 응답해서 우리 삶을 투자하는 것을 소명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못 나온 사람들은 절대 주의를 쉽게 빠지는 사람은 절대 뱀의 꼬리를 잡은 사람이거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역동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 지팡이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용도삼위 신앙이라고 불러요. 용도삼위.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되는 욕과 같은 신앙은 시민하창.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지팡이를 짚고 신앙생활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모세가 가장 못하는 과목이 산수였다고 해요. 왜냐하면 모세잖아요. 모세니까. 근데 공부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모세의 누이예요. 모세의 누이 이름이 뭐죠? 시험 치면 다 100점이야. 미리 알기 때문에. 모세는 산전, 수전, 공순전까지 다 겪고 광야 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뭐 운동을 잘 못하지만은 1군과 2군이 있대. 야구도 1군과 2군이 있고 축구도 1부 리그가 있고 2부 리그가 있어요. 그럼 이제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외국의 이제 프로팀에서 1부 리그를 뜨다가 나중에 이제 실력이 좀 떨어지면 2부 리그로 들어가요. 팀도 그렇고. 그러니까 스포츠 세계는 정확해요. 근데 교회는 정확하지 못해요. 영적인 세계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나는 1부다 하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하나님 보실 때는 2부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2부라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1부야. 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하고 인정해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세계는 이게 착각이 잘 일어나요. 1부인지 2부인지 1군인지 2군인지. 근데 1.5군도 있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가 목자의 지팡이를 잡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1군인지 1.5군인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오직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자기 힘으로 하려면 어려운 거예요.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지. 이것이 자기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계속해서 올무에 걸립니다.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체포해갖고 생으로 팔아넘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은 걸 사냥해서 죽은 걸 파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원숭이를 체포하는 방법은 그 날쌘는 원숭이를 어떻게 잡겠어요? 나무에 올라가도 절대 원숭이를 못 따라잡아요. 방법은 딱 하나가 뭐냐면은 이 호리병 같은 이런 데다가 바나나를 집어넣고 커다란 나무에다가 매는 거예요. 그러면 원숭이가 바나나 냄새를 맡고 그 바나나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손을 집어넣는데 입구는 좁아요. 근데 안에 들어가면 널찍하니까 들어간다 하면은 바나나가 움켜쥐을 수 있어요. 근데 빠질 때는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럼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사냥꾼이 지켜보고 있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은 그걸 놔버리고
손을 빼면 사는데 절대 그러는 법이 없죠. 그 바나나 냄새에 취해가지고 그걸 갖겠다고 계속 욕심을 부리다가 산채로 체포되는 거예요. 아마 이거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그걸 내려놓으라,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라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이 많아요. 사정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쓰시기 어려운 거예요. 영국의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는 세상은 더 나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더 나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모세와 같이 자기 지팡이를 버린 사람,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어서 잡고 쓰임받는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보시면은 그런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목자의 지팡이를 고집하고 살았더라면 지금 이 시대에 모세를 기억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목자의 지팡이를 고집하고 살면은 이후에 아무도 여러분을 기억 못할 거예요. 그러나 바꾸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면은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그 생애가 고귀하고 빛날 것이에요. 이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겉으로 사람마다 다 지팡이가 따로 있는데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전쟁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지르라. 사람은 각자 사명의 지팡이가 다른데 모세는 하나님 지팡이를 잡고 올라가야 돼요.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지팡이 잡으면 돼. 칼을 잡아야 돼. 뭘 잡을까를 다 생각해 봐야 돼요. 각자 주신 직분과 은사와 재능이 달라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끝까지 잡아야 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칼을 잡아야 돼. 자기 칼을. 그런데 아론과 홀은 또 뭘 잡아야 되느냐. 그 17장,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면은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씩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말렉과의 전투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행로에서 첫 번째 전투에 승리해야 돼요. 그런데 승리의 비결이 뭐냐면 각자 사명이 다르다. 모세는 하나님 지팡이를 잡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칼을 잡고 현장에서 싸웠고 아론과 홀은 모세의 손을 잡아줬어요. 아론과 홀은 다른 걸 잡는 게 아니라 모세의 팔이 내려오도록 해가 지도록 내려오니 잡았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터에서 승리했고 그때 제단을 뭐라고 불러하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 승리의 제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호수 중앙교회가 각자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어서 승리하는 축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 현장에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었던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능력의 하나님 표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집을 때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의 주인공이 되며 위대한 생애를 살아가는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는 변화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